레오날드 보프라는 역사학자가 3400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전쟁을 했다고 기록한 것이 34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재미있는 것이 3400년 가운데 3166년은 계속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빼면 얼마입니까? 234년은 그래도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분은 결론을 맺기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을 준비하고 또한 전쟁을 수행하는 역사다. 쉬는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더 큰 전쟁을 위해서 군수물자를 병력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이지 또 그때도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에 전쟁의 역사가 3400년 동안 있어지면서 한 시간도 이 땅에 평화가 있은 시간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첫 시간은 사랑, 둘째는 희락, 오늘 셋째는 화평, 평화, 샬롬. 오늘 예수를 믿으면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국회의원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 사람들이 싸움, 싸움.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당 사람도 그래요. 나는 백성을 위한다고 생각해요. 야당 사람들도 우리도 백성을 위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누구를 위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 머릿속에 그저 싸움하고 싸움하는 것, 화평이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 땅에 130년이 됐습니다. 초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가 우리 한국에 있었던 역사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싸운대요. 하여튼 모이면 싸운대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느냐?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운대요, 한국은요. 어려운가 보죠? 예수하고 기독교하고 또 싸운대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성결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여러분 알죠? 예수교 성결교회가 있고 기독교 성결교회가 있어요. 헷갈려요. 저도 장로신학대학 공부했거든요. 장로신학대학, 총신, 칼빈, 헷갈려요? 할 말이 없어요. 참 저희들의 잘못이죠. 정말 특별한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은 그거 조금 이해하고 조금 포용하면은 다 예수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과 불평 속에, 원망 속에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열매, 화평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땅에 화평이 깨지는 이유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그는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왜 그렇게 보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 가문 한 가문 통과할 때마다 죄의 보따리, 교만의 보따리 다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다 짐을 내려놓고 장망성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내용, 이게 철로역정의 내용입니다. 이 저자인 존 버년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들은 마귀와 대적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지네끼리 싸우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적군이 누군지, 우리 아군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지네끼리 싸운대요. 마귀는 가만히 구경만 한대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지나 신념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는, 마귀의 속성은 우리를 이간질하고 속이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평화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평화예요. 화평을 누리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여러분들 아세요, 영적인 원리입니다마는 부부지간에도 막 갈등과 싸움, 아무것도 아니고 돌이켜보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막 소리 지르고 던지고 싸우잖아요. 가만히 시간 지나고 봐요, 우리가 왜 속았나, 또 속았구나.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싼 고기 안 먹고 여러분들 비싼 음식 안 먹더라도 화목하고 화평한 것이 인생의 가장 축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은 부부지간에 살아가는데 소통이 안 돼요. 집도 커요, 차도 좋은 차 타요, 애들도 정말 빵빵해요,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부부간에요, 거의 10몇 년 동안 방을 따로 써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여러분, 큰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데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나누며 우리의 생각을 나누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행복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참 교회 오고 싶어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오면 지적을 받아요. 야, 이렇게 앉지 마. 괜찮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오면은 어지간하면 지적하지 마세요. 빨간 머리 들이고 왔건 노란 머리 들이고 왔건 아세요? 그냥 이상한 거 있거든. 여러분, 타치하지 마세요. 생긴 대로 살게 놔두세요. 왜요? 교회 와서 평안해야 돼요. 교회까지 와서 잔소리 들어. 너 곱슬머리 뭐야? 내가 곱슬머리 되고 싶었대요. 우리 엄마가 낳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40대 청년, 40대 중년 사람이 60대 후반 엄마하고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 가겠다고요. 아들이 교회 안 가겠다고 그래요. 너 왜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첫째, 아침에 주일날 늦잠 자고 싶어요. 제발 좀 깨우지 좀 말아요. 일어나. 둘째 유모니, 주차요. 지난주 갔다가 30분 동안 누가 앞차 딱 막아놓고 가가지고 안 나타나가지고 성가대에 앉아있어가지고 30분 동안 열받았어요. 안 가요. 주차 잘 시키세요. 셋째는 용서하세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짧아서 탈이에요. 너무너무 장로님이 훈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들아, 네가 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3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다. 둘째,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필수다. 그러면 셋째는 엄마,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 네가 목사잖아. 저도 좀 어느 때 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유모 아닌 유모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이 여러분 행복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은 하나님 품 안에 쉬는, 좀 졸더라도요, 목사가 설교 못해서 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깨우지 말아요. 열받아요. 괜히 와서 깨우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설교 제가 못해서 자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무세요. 그러나 끝날 때는 꼭 집에 가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들이 왜 화평이 깨지는가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탐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져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모든 죄의 근원의 뿌리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있는 것을 가지고 자족하고 있는 것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야 비교하게 해요. 너 저 집은 저거 있어. 야 저 집은 저 옷 입었어. 자꾸만 내 마음의 갈등을, 욕심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아벨도 그렇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리, 이건 하나님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속성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자리 나갈 수 있어. 이 사탄이 우리 유혹했어요. 이거 먹고 탐심을 부린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아세요? 돼지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뭐라고요? 돼지같이 먹지 마. 왜요? 돼지는 자기 위에 70% 먹으면 더 안 먹는데요. 알아요? 돼지는 예의라도 있어요. 자기 위에 70% 80% 가면 절대 더 안 먹는데요. 근데 그 돼지를 향해서 사람들이 돼지같이 먹는다. 돼지 열받았대요. 그래서 살찐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위보다도 인간들은 120%를 먹는데요. 그리고 토해놓고 또 먹어요. 인간들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탐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죽음이 들어왔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떨어지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떨어지는 비극을 맛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중심의 삶이에요. 의예요, 의.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늘 문제가 되는 분들이, 처음 나온 사람들이 문제 안 부려요. 초신자들이 문제 절대 안 부려요. 교회에서 열심히 믿는 분들, 내 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금식 기도를 1년이면 한 달 하는데, 나는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나는 10독했는데, 우리 교회 10독한 사람은 없거든요. 안 읽은 사람 자꾸만 비난해요. 나는 이만큼 헌신하는데,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이에요. 고개 들 수 없어요. 너무너무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또 넘어지고 또 죄인이에요. 누가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가 내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요. 남을 판단해요. 남을 정죄해요. 그러면 내 평안이 깨지고 말아요. 옛날에는 공동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공동체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참 비극이에요. 토요 집회도 있고, 우리 학생들 요새 학원 바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어요. 토요일 날도 교회 갔잖아요, 여러분. 학생들 사치기 사뽀뽀 많이 했잖아요. 난 지금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는데 우리 그룹을 줘줘요. 6명씩 그룹을 줘줘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칫솔 일주일 동안 너희들 같이 써라. 근데 그 중에 미워하는 애가 있거든요. 여러분, 칫솔을 선생님이 훈련시키는 거,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너희 수련회 하는 동안 이 칫솔 하나가 같이 쓰래요. 공동체 훈련이에요. 아마 지금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을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시켰어요. 깨끗한 척 하지 마.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러워요? 나오는 게 더럽다.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칫솔 하나 가지고 쓰래요. 이거 가지고 훈련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지체가 아픈 것 같이 아파요.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가 돼요. 요즘 우리 시대는요, 아파트가 한 64%래요.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파트 시대의 특징, 콘크리트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스피드.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왜 젊은 아이들이 군대 가면 힘든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방에서 혼자 개인 생활했던 아이들이 공동체 가서 한 방에 10명 넣으니까 애들이 견디질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애들이요. 여러분들, 재작년 2013년도에 우리 경찰서에, 여기 우리 경찰 집사님 계신데요, 경찰서에 고발한 게 6만 건인 게 있어요. 5만 9천 건인가 그래요. 작년에는 놀라지 말아요. 작년에 고소한 게 7만 건이 넘는 게 있어요. 뭐게요? 층간, 1층, 2층 아파트 층간에 서로 시끄러워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오늘 제가 판례를 갖고 왔어요. 사람들이 층 시끄럽게 하면은 3층에서 2층인데 너무 시끄럽게 해요. 그러면 그 시끄럽게 하는 사람 물 먹이는 비결 1. 타이어 빵꾸를 낸다. 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데 봐가지고 새벽녘 가가지고 빵꾸를, 우리 차 267이에요 빵꾸를 낸다. CCTV가 생겼잖아요.
요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집에 가서 시끄럽고 떠드는 집 가서 오줌을 싼대요. 야, 어떤 집은 음식찌개 갖다 그 집 앞에 버린대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요. 이건 약과예요. 어떤 집은 명절날, 우리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집 시끄럽고 떠든다고요. 명절날 시끄럽다고요. 자기 며느리, 아들, 사위 데리고 야구 방문해가지고 올라가 2시간 동안 치고받고 부시고 싸웠어요. 경찰서 가서 살았어요. 이건 약과예요. 놀라지 마세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너무 우리 집 손에 끼친다고 할아버지가 기다렸다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들었는데 칼로 찔러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작년에 돌아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 요즘 인터넷에 좋은 물건이 있어요. 층간 소음 복수용품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래도요, 들어가서 봤어요. 와, 기가 막혀. 어떤 건지 알아요? 오디오 같이 큰 건데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걸 틀면은 어떻게 그렇게 녹음을 했는지 막 부서지는 거, 쇠파이프 이런 소리 있죠. 찡찡 쫑쫑 짱짱. 이거는 약과예요. 한번 들어봤더니 이걸 들으면요, 그 기계가요, 어찌나 시끄러워. 기계가 막 튀기게 튀어나와요. 이걸 갖다 시끄럽게 하는 그 집 위에다 붙여놓고 틀어놨는 거, 음악을요. 얼마? 가격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화평이 깨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새벽 1시에 와서 나 살 뺀다고. 이거 뭐죠? 예? 런닝머신. 이건 주책이죠. 쫓아와서 지금 몇 시에요? 나 살 빼야 돼요. 이렇게 희귀적인 사람들, 죄송한, 이건 상식이 벗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화평을 깨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지배에 대한 욕구예요. 힘이라는 것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힘을, 내 권력을, 이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압력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로마라는 나라는 정말 세계를 정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민족입니다. 로마를 가보면은 가이드가 그래요. 여러분, 여행할 때 조심하세요. 로마 가보면 느껴요. 왜요?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열방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로마는 기동 타격대 군 부대를 투입하기 위해서 길을 사통팔당으로 다 뚫어놔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부터 말들이 얼마나 다시 말하면은 그 전차들이 열심히 달렸는지 길이 반질반질해요. 로마가 다 미끄러진 사람 많아요. 대리석으로 깔았는데요, 그 길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지 그 길이 반들반들해요. 똑같은 시대에 한 나라에는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십니까? 그들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어떤 나라는 힘을, 다시 말하는 뻗치는, 길을 뚫어서 뻗치는 힘을 발휘했고, 한 나라는 만리장성을 쌓아서 집 가문, 그 가문에서 몇 명씩 형제를 데려다가 그들 일생 동안 이 만리장성을 쌓다가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 시체를 묻었대요. 역사적인 자료예요.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으면 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팍스 로마나라는 말의 뜻은 무력적으로 세상을 평화, 통일시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권력을, 돈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역사, 유신시대에도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학교에, 아마 여러분 사무처에, 교무처에 이 경찰들이 와서, 사법경찰들이 들어와서 학생들 수업시간에 들어와 교수들 녹음도 해가고 반정부 얘기하거나 무슨 반기질 있으면은 학생들 구속시켰어요. 우리 분목도 10명, 13명이 안수받았는데 3명이 학교 다닐 때, 우린 다른 왜 이런 문제, 국내 문제도 아니에요. 학교 문제 가지고 데모했어요. 그래서 3명이 안수받고 못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때는 참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힘으로 사람을 누르고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영원한 힘이 없다는 것, 이건 팍스 로마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힘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샬롬의 역사는요, 감동을 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여러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갑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회사 직원 가운데 스파이를 고용을 한대요. 그래서 사원들의 이 상황을 파악하는 이런 일이 있대요. 몰라요. 좋고 일시적으로는 쉬운 일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끼리 마음이 나뉘어지고 영원한 힘으로는 공동체로서의 승리하는 역사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화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화평. 다시 한번 시작. 성경 에베소 2장 14절에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분이 있다. 예수님의 육체를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뉘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 가운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평화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지 아세요?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끊어졌어요. 이 끊어진 다리를 다시 놓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가 되어서 이 끊어진 다리를 놓으신 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국에 가면은 캔드락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거기 가면은 입구에 아주 명품 엄청나게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제목은 소통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이 역전의 발판을 삼은 것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승리한, 유엔군이 승리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에요. 그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병사 하나가 통신병인데 이 무전을 연결을 하는데 이 전기선이 끊어진 거예요. 파편, 총탄, 폭탄에 의해서 이 줄이 끊어졌어요. 빨리 이것을 연락을 해서 적진영이 전리 움직이는 것을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선을 제압해요. 근데 줄이 끊어져, 멀어져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통신병이 그곳에 내려가서 자기 몸으로, 사람의 몸에 전류가 흐르거든요. 이 끊어진 선을 2개를 잡았어요. 그 사이에 파편 폭탄이 날라와 이 아이 병사를 때렸어요.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그 소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연락을 하게 하고 연합군이 승리하는 기틀이 됐대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영원히 원수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진히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소통, 샬롬의 역사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는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무리 너희가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해도 내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고 오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다. 내가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라.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나는 저 사람, 저 권사님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평생 죽으면 죽었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저 사람하고 화해 안 해.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눈에 흙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여요, 여러분을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화해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하고 살면서 그래요. 저걸 저 사람 기분 좋게 아니야. 그래서 기분 좋게 안 하려고 안 웃어요, 일부러. 왜 그래요? 속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폼프라는, 인터넷에다가 폼프라는 것을 치면은 거기에 쇼핑몰도 되고 좋은 글도 띄우는 이欄이 있어요. 폼프라는 거. 얼마 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람과의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신월동, 서울의 신월동에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나이 많은 한 80대신 할머니면 허리가 굽어져 피질 못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손자와 함께 이 리아카를 끓이면서 휴지를 집어서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손자가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애가, 할머니가 뒤에서 밀지만은 짐을 실으니까 애가 앞에서 가는, 할머니가 뒤에서 밀어요. 애가 조종을 못하잖아요. 힘이 약하니까는요. 길거리 가다가 그 옆에 있는 차를 드르륵 긁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뭐냐? 아우디. 비싼 차예요. 이거 옆에서 줄 긋고 가면은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견적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얼마 나올 것 같아요? 100만 원이요? 택도 없어요. 장 집사님 얼마 나올 것 같아요? 10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드르륵 긁고 갔으니까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드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애가 조정을 못하니까는요. 근데 이 주책 맞은 학생이 그 옆에 있다가 번호 보고 내가 불러줄게요. 번호 불러가지고 주인을 불러낸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너무 고발 정신이 떴죠. 내가 이 사람이 번호 가지고, 이 사람이 잠시 후에 내려오더래요. 근데 40대 중년 부부가 내려온 그 되어진 일들을 이분이 그대로 글에다 썼어요. 내려오더니 그 아저씨 40대 된 차주인이, 아우디 차주인이 부인하고 나와서 뭐래냐면은 이런 말을 하더래요. 할머니, 우리가 어제 저녁 늦게 도착해서요. 죄송해요. 주차장에다 차 못 세우고 길거리에 세웠어요. 우리 때문에 너무 불편을 들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그러더래요. 놀라지도 않네요. 아우디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강박해요, 여러분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이러더래요. 아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 차 때문에 미안하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애가 눈물을 툭툭 흘리더래요. 이게 인터넷에 떴어요. 수만 명의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우디 있는 사람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요, 아우디 코리아 이 차 고치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 차 공짜로 고쳐줬다고요. 꼭 아우디를 사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꼭 GM을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그 사람, 나 모르긴 몰라도 이 아우디 차 주인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보니까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화평이에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파도 견디며 인내하며 참는 거, 이게 진정한 샬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위대한 화평은 내 마음이 화평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편안하다. 내 영혼에 잡초가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안 편해요. 내 영혼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누가 조금 건드려도 막 성질부터 나가요.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샬롬이, 내 마음의 영적인 잡초가 제거돼야지만이, 내 영혼이 평안해야만이 누가 건드려도 끄떡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영혼이 완전히 걸레요. 조금 건드리면 참지를 못해요. 건드리면 그냥 야구방망이 가지고 나와요. 조금 있으면 안 해도 야구방망이 가지고 나와요. 이거는 심령이 걸레 같은 사람들. 죄송해요. 설교 원고를 다 작성을 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꾸다가요, 새벽에 깜짝 놀라 이 꿈꾸다 이걸 설교를 할까 말까 하기로 했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기 때문에요. 오해하지 마시죠. 제가 심판자로 거기 나갔어요. 꿈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꿈인데 뭐냐, 누가복음 15장이 본문이에요. 딱 보니까. 그리고 이게 각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제가 감독을 했어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를요. 내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벌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 사업을, 아버지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아들한테 물려줘요.
4년 동안 이 아들이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회사 그룹을 운영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들이 이 관용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아버지는 보고를 다 받아요. 내 아들이 외국 나갔어요. 못된 짓 아무도 안 보니까요, 카드 가지고 막 써요. 못된 짓 하고요. 혹시 여러분, 이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모르니까, 아버지가 못 보니까요, 카드 있으니까요, 이 아들이 아무도 안 보니까요, 엉뚱한 짓 해요. 카드가 막 써지지요. 그런데 4년이 딱 지난 후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딱 모아요.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아요. 아들아, 이 기업은 내가 둘째 아들한테 물려준다. 근데 첫째 아들은 자기가 죄 지었으니까 알잖아요. 가만히 고개를 못 들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가 열받아서 아버지한테 사태질하고 덤비는 거예요. 4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일했는데, 아버지 이게 뭡니까? 근데 내가요, 그 며느리 불러다가, 여보 정신 차려요. 그 사장님이 보니까 그 꿈속에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왜 그 꿈을 꿨는지.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딸 며느리 데려가서 빌면서, 제발 정신 차려라. 지금 당신은 이런 말 할 시간이 아니다. 당신 남편 두말하지 말고 끌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해라. 그리고 다른 말 하지 말아라. 다 내려놔라. 아버지 기업 요거 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맨손으로 날아가서 1, 2년 동안 당신은 맨바닥부터 시작을 다시 해라. 얼마나 땀이 소중한지,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 애쓰고 땀 흘려 일만 해라. 변명하지 말아라.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버지가 당신을 꼭 불러줄 것이다. 그러다 깼어요. 개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걸 맡겨줬어요. 이거 여러분, 재벌보다 더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분명히 아버지는 보고 계셔요. 다시 와서 우리에게 계산하세요. 성경은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엉망으로 살아놓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따져요. 뭐 꼭 고치세요. 이럴 수 있어요. 더 맡겨야죠. 이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화평이 깨진 사람은 이렇게 원망하고 싸우고 남 탓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진정한 내 마음에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어려운 형편, 어떤 처지를 만나도 꼭 문제를 누구로부터 풀어요? 나로부터 풀어요. 내 남편 탓이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내 자녀 탓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더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이러한 내 마음의 샬롬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화평이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